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주의 그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그거 대신 줄게 다시 한번唱하시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시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종을 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아멘. 지지난주 주일 오후에 본문의 말씀을 받고 반을 말씀을 드렸어요. 1차로 고난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는 고난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죠. 고난 있음, 고난 없음. 고난에 대한 서로 다른 그런 그 이해입니다. 고난 있음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고난은 우리를 참 슬프게 해요.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낙심시키고 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고난은 부정적인 면이 강하죠. 근데 성경에서 고난이 있음은 긍정적인 그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는 아마 거의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될까? 그렇지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은 은혜입니다.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 때문이다.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신앙에 많은 제한이 뒤따를 거려. 예수를 믿지만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만 있는 예수, 개념적 예수라고 그러죠. 개념 예수, 생각에만 있는 예수, 삶 속에서 깊이 체험되어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생각에만 있는 예수, 개념상의 예수.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신앙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아는 신앙, 그 아는 신앙이 될 때에 나의 웃음이 예수님의 웃음이 될 수 있어요. 나만 웃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눈물이 예수의 눈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가는 거죠. 큐티에 관한 그런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그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난 주간 동안 그 십자가에 대한 묵상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비한 일이죠.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예수. 이런 신앙만큼 든든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진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예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의 사람이란 거예요.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2000년 전의 분이에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당연히 다르죠. 예수님이 한글, 우리나라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람어를 쓰셨는데 너무나도 차이가 많죠. 그때뿐인데 어떻게 그때 그 예수의 눈물을 알고 웃음을 알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알 수 있다는 것. 그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눈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얻는 기쁨, 그건 내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기쁨을, 신앙생활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나의 눈물만이 아니라 예수도 함께 흘리는 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고난,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의 고난이라는 것.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곧 예수가 당한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뻐해라. 참 고난 속에서 기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로 생각하니까 기뻐해라. 그 은혜니까 기뻐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니까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고난 있음의 유익이고 은혜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이 예수의 고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고난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또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기에 기뻐하셔야 돼요.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공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고난이 곧 예수의 고난이에요. 반대로 신앙생활 속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고난 있음만 있는 게 아니죠. 고난 없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당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 당하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또 모욕은 그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른 이유로 인한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다른 이유는 뭐예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 바로 고난 없음에 대한 이유이고 내용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잘못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뭐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말씀하셨죠? 살인.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악을 행하지 말아라.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에도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악은요, 나쁜 짓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다 악이에요. 선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악을 저지르지 말아라. 곧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기념 개념이 그거라고 그러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래요.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도한 대로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다 악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죄는 세상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하고도 잘했다 하는 물론 뭐 도둑놈들이 도둑놈끼리 모이면은 야, 이번에 나가서 어디가 멈춰왔다. 야, 너 참 잘했다. 그럴 수 있겠죠. 강도들이 강도들끼리 모이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훔쳐가고 때려서 뺏어왔다 그러면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준들을 보게 되면 살인자, 아이고 사람 잘 죽였네. 그렇겠습니까? 남의 물건 훔치면은 야, 너 다음에 더 큰 거 훔쳐와라요. 그렇겠어요. 일반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정적이죠. 이런 사람은 매가 기다리죠. 또 뭐가 기다려요? 감옥이 기다립니다.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로 인하여 고난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인, 도둑질, 악한 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어디 그런 거 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으로도 이런 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은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진데 이런 일에 손을 대거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 없죠. 당연히 이런 것에 손을 대는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면 벌 받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가 비난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욕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로 고난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그 일들은 없어야 돼요. 정말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난을 당하며 모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뭔가 하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이런 거 말씀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피부로 와닿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죄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 폭행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갖고 있는 거 뺏기고 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 그게 뭔가가 아니라 그냥 실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체험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그 사실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나 악한 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모욕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고난 없음에 대한 이유들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길더군요. 들어보세요. 알토로트리 에피스코스포스. 굉장히 길죠? 신약에 딱 한 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알로트리 에피스코포스. 이 말의 뜻은요,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을 감독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일에 간섭하는 거죠. 쉽게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남의 밭에 콩나라, 팥나라. 이런 거예요. 재미죠? 그게 남의 밭에 괜히 콩나라, 팥나라 그래요. 내버려 둬야지. 바로 이걸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 괜히 그 일에 간섭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그런 그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상처와 아픔, 평생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나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경도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일에 간섭해서 고난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되겠지만, 고난이 있음이 필요하지만 고난 없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당한 고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여기셔서 감사하면서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남 모르는 눈물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하시는 은혜이기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제1교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남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꼭 닦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제1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고난도 없게 하소서.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씨 뿌리러 세상에 나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구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